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 가정은 12시에 모든 게 풀립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가정의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를 끼쳐 드렸던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왜 요나는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영적으로 잠을 잤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독선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선민의식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이방인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방인들을 지었다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악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구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사명의 어려움과 또 사역죄의 위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요나가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가서 선교할 곳은 어떤 곳이냐? 요나서 1장 2절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서 3장 3절을 통해 볼 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큰 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읍 사람들은 악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악독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도시로 요나가 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간다라는 것은 실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 인간적 편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말아요. 그 사명을 줬을 때 하나님이 모세 혼자 보내시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로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난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요나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34년 동안 예수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을 해치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스 리빙스톤은 그레스고우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의 선교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께 내가 16년 동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나에게 대한 태도가 모호하며 대개는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속에서 사는 동안 누가 나를 돌보아 주셨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 말씀을 갖고 리빙스톤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해에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주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고 바로 이 리빙스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의 사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를 버리고 간 이 다시스의 길은 그런 어떤 길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시스의 길은 니느웨와는 반대쪽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동쪽이고요. 다시스로 가는 길은 서쪽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은 태양이 떠오르는 쪽으로 이끄시는데 사탄은 지는 해를 향하여 뱃머리를 잡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동서의 구별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다시스의 길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피라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인데, 그 이유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때는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후 시대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것은 사명으로부터 도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스의 길은 세상의 금은 보화나 향락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스는 두로, 지금으로 말하면 베니게 사람들이 무역하던 스페인의 항구로서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것은 애국과 헬라의 물품들까지도 무역되는 곳이며 또 두로의 부귀와 영화도 대부분 다시스와의 무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도 다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2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27장 25절에 보니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원수의 도성이요 큰 성읍이요 또한 공포의 성읍이었지만 다시스는 금, 은, 보화가 가득한 도성이요 향락과 타락의 항구였다는 겁니다. 넷째로 다시스의 길은 가나안 땅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입니다. 욥바항에서 다시스로 내항하는 배를 다시스의 배라고 불렀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먼 곳에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뱃삭을 주었다라고 요나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벳삭은 상당히 많았을 것이므로 그의 재산 전부를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뱃삭만 낭비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헛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려는 것은 요나처럼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이란 때때로 시험을 받으면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섯째로 다스의 길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길은 동쪽이요 육로이며 때로는 광야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스의 길은 서쪽이라고 했죠. 또 배가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쉬운 길입니다. 다스의 길은 뱃삭만 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돈만 있으면 기도도 필요 없고 사명감도 복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길은 기도가 필요하고 사명감이 필요하고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은 이 물량주의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으로만 되는 길은 신앙의 길이 아니요 망하는 다스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다스로 가는 배 안에서 누워 잤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 빠져있는 요나들은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기도할 줄 모르고 누워 자고만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니느웨를 잊어버리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안일과 육의 잠을 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그랬어요. 깨어서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잠자는 자여.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자는 아닌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신앙에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이 잠을 자고 있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는 자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또한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 잠자는 자, 또 죽은 자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어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해 있고 어쩌면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말씀에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2022년도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2022년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깨어 있기를 힘쓸 수 있는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다스의 길은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다스로 가는 배는 어디나 있고 항구는 그런 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다스의 배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탄은 배를 늘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입니다. 다스로 향하는 요나의 불순종의 길은 닫혀 있기보다 열려 있으며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에는 만사가 형통하게 보이도록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주석과 메트엘리는 준비된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른 길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길이 필경 반드시 어떤 길이냐 말이에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니느웨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가야지. 정말 가기 쉽다고 다스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스의 길은 그러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나서 1장 3절 보세요. 그러나 그랬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니 마침 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신앙은 누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드렸었죠. 여러분, 그러나 불신앙의 그런 특징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갈 수 없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적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은 니느웨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적인 자세를 가진 자는 다시스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즉시 다시스의 배를 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의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시스의 길입니까?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소원에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의 길이요, 선교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시스의 길은 세상의 보호와 향락이 있고 가기가 편하고 쉬워도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요,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악마가 기다리는 길이요, 유혹의 길입니다. 이 길은 여호와를 피하려는 길이요, 풍랑과 폭풍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는 사람, 시험과 욕망을 물리치십시다. 니느의 길로 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에 불구하고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2년의 세월 동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사망의 잠을 잤는지도 모릅니다.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죽은 신앙이 아닌 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